6.25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네덜란드 군인들이 우리나라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중공군이 북한군과 합세해서 밀고 내려오니 이 우리나라 이 군대는 점점 남쪽으로 전열을 갖추면서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군인은 강원도 횡성에 있었습니다. 횡성에 바로 횡성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전열을 갖추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군이 아군 국군 복장을 하고 이 바로 횡성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네덜란드 그 군인들은 아군인 줄 알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만 그들은 북한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두 전사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은요, 우리에게 교묘히 접근하여서 바른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거짓을 통하여서 진리를 가장하고 참된 진리를 거슬러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단이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단은 무엇일까요? 한자는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달라지고 마침내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헬라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불화와 논쟁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의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이단들이에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자생한 이단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단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구원파를 들 수 있습니다. 권신찬 계열, 박옥수 계열, 이요한 계열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베레아 아카데미의 김기동, 그리고 한국 예루살렘 교회의 이초석,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 이만희의 신천지, 안산홍 증인회의 하나님의 교회 등이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도 있어요. 흔히들 몰몬교, 참 발음이 그러네요. 몰몬교로 알려진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라 불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 이러한 집단들은 외국에서 발생한 그러한 이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요, 150에서 약 200개에 해당되는 이단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리고 자칭 나는 하나님이다, 자칭 나는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40명이 넘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경계할 3대 이단을 꼽으라면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장길자, 그리고 총회장이라 불리는 김주철, 이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박옥수 구원파의 지속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좀 신문에다가도 넣고 방송에다가도 무슨 어디 대회를 갖는다 하면서 나오는 박옥수 구원파이죠.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이 신천지 집단은 이 교회에 교묘히 침투합니다. 그 침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신들은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추수밭이에요. 추수할 밭에 가서 자신은 추수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신천지화 시킨다. 이것이 신천지 이만희 그 집단이 벌이는 일이고요. 그리고 안산홍 증인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하고 미혹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3대 기독교 이단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신천지 이만희 그 집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해요. 자, 두 가지를 다루는데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45-2번지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요, 그동안 가정 파괴, 가출, 재산 헌납, 시한부 종말에 대한 부분으로 미혹함으로 교회와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그러한 소동을 일으켰던 집단이고요. 많은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가출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재산을 헌납하도록 해서 많은 재산을 착복하면서 여기에는 시한부 종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러한 방송도 여러 차례 방영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집단입니다. 자, 안산홍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는 1918년 1월 13일 전북 장수군 계남면 명도리에서 태어나 1947년에 안식교에 입교하게 되었고요. 그의 나이 30세에 그 안식교의 바로 목사였던 이명덕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시기파로 불리는 바로 그곳에서 1962년까지 안식교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이단들은요, 그들의 모체가 되는, 그들의 신앙의 모체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근본 바탕이 다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이단 집단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거기에 침투해 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빠져나와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그 뿌리가 어디냐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를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토요일 예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처음 안산홍이 안식교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는요,
이 1985년 2월 25일에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상도에 그의 묘가 있어요. 선지 엘리야 안산홍의 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니까요. 죽어서 이렇게 무덤에 묻혀 있어요. 이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뒤에요. 그가 죽은 후에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교주 노릇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남편 이재훈과 함께 바로 이 안증회, 안산홍 증인회의 집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그 김재훈과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이 안산홍에 첩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산홍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늘 어머니라, 하나님의 아내라, 이렇게 칭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여자 교주로서 현재 이 집단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산홍 증인에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산홍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싹 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남 지역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강한 그 이단 종파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가까운 데는 모란에 큰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어떻게 저 교회가 섰나 하는데, 그 옆에다가 그렇게 지금 지어가지고요,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산홍 증인이에요. 자, 이 시간요, 구리 이단 상담 연구소가 있는데요, 구리에는 그곳에 그 상담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젊은 전도사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사가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짧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짧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 시간 함께 보고자 해요. 자, 방송실 영상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964년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증인회라는 신흥 종교 집단을 창설하며 시작됐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이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부산에서부터 교세를 확장해서 점점 이제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교세가 확장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이제 엘리야라고 불린다거나 뭐 선지자, 선생님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매우 일반적인 전형적인 신흥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1985년에 이 안상홍이 이제 지병이었던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묘비명은 엘리야 안상홍이었죠. 이제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예수 증인의 교회 전도사였던 김주철이라는 사람과 그 장길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교세를 이끌고 서울로 가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이제 안상홍의 가르침을 본인들이 승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장길자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인정받고 숭배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편 이런 장길자와 김주철에 반대한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주로 이제 안상홍의 친족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부산에 남아서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했는데,
뭐 교세가 너무 적어서 현재는 뭐 소규모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만 합니다. 즉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지칭하는 집단은 이 김주철과 장길자가 서울에 올라가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현재는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이제 총회 본부가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자체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내에만 4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약 175개국에 6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규모죠. 자체 발표에 따르면은 그 신도수가 한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물론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본인들의 신도수를 좀 부풀려서 보고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큰 교세를 갖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죠. 두 번째, 교리입니다. 사실 교리 자체만 놓고 보면은 신천지보다도 극단적이에요.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를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진 않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진짜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찬송을 부를 때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이단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상홍의 영적인 부인인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의 시대가 왔다고 믿고요. 이 어머니 하나님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길자는 안상홍의 진짜 부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징적인 점은 이제 여러 차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1988년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불발됐고요. 다시 1999년에 비슷한 종말론을 주장했지만 불발됐고요. 다시 또 2012년에 종말론을 주장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식으로 종말론을 남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게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끌어모으는데 매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교주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집단이죠. 이들은 시한부 종말, 종말한다, 종말이 왔다, 몇 월 며칠에 종말한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호도하면서 사람들을 일시에 끌어모아요. 일시에 끌어모을 때 10만 명이 모이고 또 20만 명이 예를 들면 모였다 이거예요. 거기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가더라도 그 중에 남는 사람 10만 명이 남으면 그들은 되는 장사라 이렇게 여겨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해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일시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종말인데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헌납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세를 부풀려 가는 집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 아닙니까? 참, 너무도 안타까운 오늘 이단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신천지예요. 자, 신천지는 이만희에 의해서 시작되는데요. 그는 서울 오류동에 살면서 국내 이단의 모체라 불리는 장막성전의 유재열의 집회에 참석하다가 그가 또 거기에 심취합니다. 이 장막성전 유재열, 한때 막 얼마나 또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유재열이 재산 축적에 여러 비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가 뛰쳐나와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신천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 성전은 타락했고 자신의 그 신천지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천지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무료 신학 학원 이것을 열면서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집단을 키워가게 되었어요. 신천지 이단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이만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보혜사다, 재림주다,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고 자신을 하나님과 직동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교도들은 이만희가요,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희가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구도에 어떤 특별한 후계구도를 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시기를 놓친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후계구도를 만들어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죽음과 동시에 신천지 집단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일시에 그 신천지 교회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 교도들은요, 이만희가 사는 이 한국 땅이 천국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막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참 그렇게 믿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집단에 들어온 자만이 14만 4천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기록된 생명록이다.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신천지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교족부가 하나님 나라 생명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집단입니다. 자, 신천지에 대한 영상 우리 짤막하지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신천지의 포교 방법과 신도 관리 방법을 적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연호로 신천기를 사용하는 등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문건에는 신천기 35년, 신 36년처럼 우리 달력에서 사용하지 않는 연도가 등장합니다. 예수 탄생을 원년으로 하는 서기와 고조선의 시조인 당군 완검의 즉위년을 기원으로 한 단기를 번뜬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기는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연도이며 신천지가 창립된 1984년을 1년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은 신천기 36년에 해당하지만 신천지를 제외한 우리 사회나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천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일반인은 거의 없습니다. 신임 사명자 보고서입니다. 일반 교회에서와 비슷한 의미로 보이지만 신천지에서 사명자는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교회에 얼굴이 자주 비치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너 한번 사명 맡아볼래?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알겠다고 하면 이제 이런 걸 작성을 하고 사명자가 되는 거고,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보통 계속 신방을 해서 어떻게든 사명자로 만들죠. 사명자를 맡게 되면 신임 사명자 보고서와 함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신임 사명자 보고서에는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천지 이력서는 일반 이력서와 달리 사회 경력과 별도로 신천지 경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신천지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 줄을 이루고 가족 소개란에는 가족 사항과 함께 가족을 포교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합니다. 가족이 모두 신천지 신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서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신천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천지 관계자는 사명자는 교회에서 사명을 맡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문건에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신천지의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사장과 전혀 달라 보이지만 신천지인들은 성경의 제사장과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에서 공부를 마친 뒤 수료를 하면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열쇠 자리로 된 이 번호는 신천지 교회 출입 때와 스마트폰의 신천지 관련 앱 등에서 신천지인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료자에게는 지파와 센터, 기수를 나타내는 번호도 부여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복음방 단계에서 열매센터 수강생이 되고 이후 초등, 중등, 고등 단계를 거치면 입교 대상자가 됩니다. 이후 새신자 교육과 입교 심사, 수료, 총회 등록까지 일반 교회와 같은 듯 하지만 말과 뜻이 다른 언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천지의 말과 행동들은 신천지 신자이거나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있음을 가늠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3-4시간을 월화목금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이제 신천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하고 살펴봄으로 해서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네, 신천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비밀 유지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그 교재 또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 신천지 교회에서는요,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새신자로 가장하고 몇 년 동안 충성합니다. 아주 목사에게 충성하고 장로님들에게 충성하고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몇 년 동안을 숨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이 모략은 뭐냐면 거짓으로 연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략이다. 그래서 연기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면서 그 행동 지침에 따라서 연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연기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서 하는 겁니다. 이게 모략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존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최대의 사명은 교회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할 때는요, 온갖 환심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들은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목사에게 문제거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문제거리를 만들어라.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혼란하게끔 문제거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설교 꼬투리가 없는지 그것을 적고 그것을 보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도 그 어느 누구와 만났고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고 그것을 계속 자료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불만을 품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에 대한 불만, 성도에 대한 불만, 그것을요 교인들에게 계속 나누는 거예요. 불만을 갖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생기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해 볼래? 선교사님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선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뭐라고, 어떤 이름으로 한다고요?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요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그리고 이름도 가명을 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 영생을 위해서 법과 윤리, 도덕, 가정, 그리고 자신의 몸을 과감히 버리라고, 투쟁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 2서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바로 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삼가 주의하여 저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는 온전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의 선지자. 그런데 사랑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들을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이 정도로 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들의 이 침투가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 인사하고 맞아들인 자는 그들의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자다,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오늘 이 주일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가정 신앙을 지키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